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요. 종종 스테디셀러기 때문에 이렇게 책 판매량의 상위권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책이 많이 팔리면서 여러 교육과정이나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카네기 연구소라는 곳이 있고요. 과거에 이런 조사를 했었다고 해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20%는 자기의 능력의 부족이라고 얘기했고 80%는 인간관계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관계 문제였던 80%를 또 조사했더니 그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혜가 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관계를 잘 못하고 대화를 해도 부정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 좀 업어달라 여보. 그래서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었지만 나중에 들을 잔소리 때문에 할머니를 업어줬어요. 할머니가 미안한 나머지 할아버지 여보 나 무겁지?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어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좀 업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올 때 그렇게 도와주었으니까 업어주었죠. 할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에 무겁지 하면 똑같이 당할 것 같아서 여보 나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 들어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전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에베소서의 전 문맥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에베소서는 보통 바울의 서신은 크게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 즉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구원함으로 이루어진 관계,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인간이 해야 할 일, 즉 우리의 의무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4장은 주로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야기한다면 5장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관계를 중심으로 좀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5장에 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왜? 이때는 악하기 때문에. 왜 악할까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간이 어떠냐면 이 세월을 사단이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허비하고 방탕하게 살도록 유혹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악한 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선용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뜻이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주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가는 게 뭐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이에요. 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인생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고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유사한 본문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함께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얘기가 19절, 20절, 21절인데 19절 말씀에 새 번역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21절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마무리합니다. 관계라는 틀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주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예배로 드러내고, 또 하나는 서로 섬기는데 피차 화답하면서 섬기는, 그게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가장 영향력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관계 속에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1절을 중심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은 이후 나오는 문단들의 처음처럼 보여져요. 이후에 22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 6장 초반부에 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사장과 직원의,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런 모든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해주는 우상과 같은 구절로 21절이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21절은 또한 오늘 읽은 15절부터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있어요. 18절이 하나의 동사이고 그 다음은 다 분사, 이제 연결된 건데 마지막 연결된 분사가 복종하라,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까? 이렇게 왜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아니면 또 뭐죠? 장풍이에요. 장풍.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확 뭔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이적이. 그래서 힘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떠한 능력, 힘의 존재 이전에 인격입니다. 인격.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힘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의 지배 가운데 사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성령이 무엇을 하실까?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무엇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볼 때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죠. 비로소 성령이 임함으로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라는 구절들이 간간히 나오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지,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그런 팁이 좀 있다라면 그 서신에 때로는 그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색칠하면서 읽어보면 너무나 흥미로운데 충만도 자주 등장해요. 1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나옵니다. 1장에 보니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충만에 거하여 그 충만이 거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3장에 가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 모든 사랑에 충만한 것으로 너희도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죠. 그 다음 4장에 가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고 아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서를 통해 볼 때 충만하다라는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충만해 하시듯이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또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 충만하게 자라는 것. 결국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 얘기를요 5장에 와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한 글자로 얘기하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 다른 표현은 복음 안에 충만히 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고요, 복음 안에 거하면 관계혁명은 일어납니다. 관계혁명이. 어떻게 관계혁명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복종할 때,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놓고 나와 그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복음이 중심이 되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잖아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쁜 소식이잖아요. 배드 뉴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은 발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 하고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중독이고 집착이잖아요. 물질이나 쾌락이나. 더 이상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모습으로 인해 자유함, 기쁨, 만족, 감사를 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 게다가 우리는 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을 하려고 할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나의 약함과 나의 죄악됨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 팀 캐너 목사님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같이 좀 읽어봅시다.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허물이 정말 많아요.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고 국가대표급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감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용납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한다라는 것은 이 복음이 역동한다는 얘기죠.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야 나는 정말 누가 나를 봐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말씀 앞에 서서.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린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복음 앞에서 경험하는 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일이 이 복음 안에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두 가지 좀 쉬운 적용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청년 사역할 때 한 부사역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저희 사역자들이 잘 되는 거 원하십니까? 목사님, 저희 청년들이 잘 되는 거 원하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모셨습니다. 사단과 직원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갈등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서로의 유익을 위해 기뻐하는 관계가 되면 그런 일들이 없을 텐데, 착취하고 군림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하고 욕설하고 폭언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유익이 나의 유익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사랑장에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영혼의 유익을 위한 헌신을 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떨까요? 1세기 당시는요, 남녀관계가 오늘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세 가지의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되게 죄송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가부장적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여성은 법정의 증인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출입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었고요. 결혼 후에는 어디에 있어요? 남편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묵상을 최근에 했었는데, 매일 성경, 거기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자의 서원과 맹세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아버지와 남편의. 이런 남녀의 관계 속에서 혁명을 가져온 것이 뭐냐면 복음이고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이후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당시엔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왜요?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유들을 학파들이 얘기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내가 밥을 태웠을 때,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주변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살리는 관계로 바뀐다는 거죠. 이전에는 함부로 대했던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전에는 함부로 대했던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납받은 존재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하나님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들여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들으시고 댁으로 가시는 차 안에서 남편과 아내, 때로는 가족들과 싸우지 마세요. 안 싸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은혜의 말들을 많이 주고받으세요. 우리 나가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차를 타자마자 오늘은 왜 졸았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말씀은 잘 들었니?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서 고맙다. 여기 와서 주무셔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런 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 상담이. 복음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요,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저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때가 있는데요. 아내가 준비해준 과일을 먹을 때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맛있는 과일이 있으면요, 저는 생각도 없이 자꾸 손이 가서 다 먹게 돼요. 그러고 나면 아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빈 접시를 보면서 진짜 나쁘다.
진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당신은. 이제는 본성이 아닌 이성으로 좀 행동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맛있는 게 있으면 좀 따로 떼어놓고 먹어야 되지 않을까.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떨까?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아들과 조금 이제 삐그덕하는 그런 티격태격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아내가 자주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신은 몇 살? 저는 40살. 40살이면 40살처럼 아이를 대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에게 왜 자꾸 당신도 초등학교 4학년이 되냐라는 거죠.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라는 거죠. 아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게 복음이 적용되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이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모습이죠. 이게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이 자연세계,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거죠.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즐거운 일이고 더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또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그 영혼의 아버지가 택하신 영혼의 구원, 그 유익을 위해 그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보서의 말씀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 번역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섬기는 게. 그게 너무나 행복한 거죠.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 곁에서 사역하시고 교제하시면서 목회해 오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인 이제 1.5세신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분에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을 추억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 문장으로 먼저 대답하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정말 따뜻하고 정말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정말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 리디머 장로교회를 뉴욕에서 담임하시면서 짧은 시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10년 동안 그 교회를 담임하시기 전에 10년 동안 신학교에서 목회 리더십, 설교, 전도학 그리고 교회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탁월한 학자셨어요. 뉴욕의 목회자 연합 모임에 참석하셨을 때 순서 맡은 분이 다 순서가 끝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목사님, 교회가 단시간에 건강하게 부흥하고 또 목회가 잘 되고 있고 게다가 10년 이상 이렇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우리 목회자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좀 뭔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이 극구 사양하시면서 완강히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뉴욕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모임에 온 것은 앞서 뉴욕에서 목회하신 분들에게 배우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한마디도 안 하셨다라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지 당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겸손이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지 당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덜 생각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겸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어떤가? 늘 자기를 주목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다 내 이름을 얘기합니다. 내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좀 봐달라고.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애쓰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것 좀 봐주세요 라는 거죠. 안 봐주면 어떻게 해요? 나 좀 봐봐.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 이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겠죠. 경건한 어른이 될수록 어떤 일이 있어야 하냐면 과거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좀 사라지는 거죠. 내가 왕년에 무엇을 했고, 왕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수고했고 헌신했다라는 거 굳이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리스도영으로 충만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묵히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세우는 일들 감당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남을 세우고 서로를 축복하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그리고 서로를 세우는 말을 통해 사람을 세워가는 것, 존중해가는 것. 그게 관계 혁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지난주 한마음 축제하면서 저는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우리 영상도 그렇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준비하며 섬겼던 준비팀들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은 거죠. 자기를 희생한 거죠.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는 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빠뜨린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정리를 도와주실 분이 있다면 남아서 이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함께. 그 얘기를 안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남아서 섬겼던 여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중간중간 이러저러한 것을 도와주시고 섬기신 분들도 있었고요. 우리 영상 본 것처럼 체육관 밑에 우리 아이들을 돌본다고 하루 종일 위에 올라오지 않고 거기서 섬기신 교사,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내가 나를 희생하고 다른 일을 섬길 때 다른 일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기쁨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섬김이 자발적으로 되는 거죠. 왜?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극악무도한 존재인데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음을 통해서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서 충만한 이 관계의 혁명을 좀 일으키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런 교회 하고 싶어요. 세상에 없는 것이 이런 교회잖아요. 복음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내가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는 희생이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이 되고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희생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영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자비와 절제 양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결국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열매가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공동체와 부서 모든 곳에서 그렇게 관계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이런 교회를 꿈꿔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이 충만하면 복음 앞에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복음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 유익하게 하는 길을 가게 합니다. 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복음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순종하고 복종하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